오늘은 눈물 속에서 드린 예수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200주절에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감사하신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감사하기가 어렵게 여겨지더라도 예수님의 감사를 따라 다시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장례까지 치르고 무덤까지 다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바로 그 나사로, 이미 장례까지 치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니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부활의 선제적인 사건, 부활을 미리 한번 보이신 것 같은 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이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 그저 간과하고 주목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4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4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 41절의 한 문장이어서 쭉 이렇게 끊지 않고 읽었지만 사실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시는 그냥 한번 쓱 하늘 쳐다보시고 바로 하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 정말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은 그 순간, 그리고 이제 하반절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만 몇 초라도 지난 후에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바로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눈물 속에서 드린 예수님의 감사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장례가 이제 마쳐지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은 바로 나사로의 장례가 마쳐지고 무덤이 다 쓰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그곳의 상황이 사실은 너무나 비통한 상황이었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만 슬픔에 빠졌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안 흘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구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되지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애통하고 절망하고 낙담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사 드릴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심으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감사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일까? 또 이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 안에 감사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 안에 가득 찬 믿음으로 인한 감사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믿음이 가득 차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충만해진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지금 이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 다 슬퍼하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러한 죽음의 상황도 역전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심으로 이 상황이 역전될 것에 대한 믿음을 이곳의 장례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장례식 자리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생각하시고 놀라시기도 하고 당황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비록 애통한 일이지만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이 죽음의 이 아픔을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잘 이겨내기를 바라셨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사람들은 그만 죽음에 압도되어서 그 깊은 좌절 속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슬픔 자체의 눈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원망하기만 하고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더 이상 우린 가망도 없고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지지하고 예수님에게 힘이 되려 했던 사람도 이렇게 죽는 이 모습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그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하는가. 그 상황.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력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다고 우리는 새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사람을 나약하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 예수님은 그 나사로 장례식장에서 절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보이시기로 이제 예수님은 마음에 결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를 가서 만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서 내가 그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이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를 어디 두었냐고 굳이 물으실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 장례식에 있는 이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그 길을 반드시 선포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이제 무덤의 문을 열어 제치라고 하신 후에 이 장례의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보시고 그리고 곧바로 그의 믿음은 충만해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죽음의 상황을 역전시킬 확고한 믿음이 충만해지셨습니다. 방금 전에 친지들 그곳에 모인 자들의 그 통곡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함께 눈물 흘릴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지만
조금 전에 예수님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지만 곧바로 믿음으로 충만해지시자마자 그 눈물은 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례의 비통한 현장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로 바뀔 것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믿음, 이러한 믿음, 곧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이 상황은, 이 장소는 곧 놀라운 영광의 장소로 역전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들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라도 반드시 역전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안에 믿음. 예수님은 그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분위기, 다 울고 다 슬퍼하고 다 통곡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감사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내 안에도 믿음이 있는가? 이 모든 어려움에 축축 처지고 힘들어하고 우리의 노력이 배신당하는 것 같고 너무나 억울한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역전된다. 이것은 반드시 뒤집어진다. 하나님은 이 상황, 이 죽음이 지배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이제 이 상황이 역전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죽음의 상황이 바로 어떻게 이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마무리될 것이란 그 궁극적인 결론, 즉 미래를 미리 보시기 때문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신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그 미래에는 모두가 이 죽음으로부터 다 승리를 체험하는 그 미래를 보시니까 지금 현재에도 감사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궁극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보이심으로 그 결론은 무엇이냐? 그 장례식에 모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바로 그 최종적인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장례식에 모인 자들 구원하게 됨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2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승리는 늘 불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나사로가 이제 나와서 죽음으로부터의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곳에 모인 무리를 위함이니 곧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분이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주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 모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그 일을 통해 그곳에 모인 무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미리 보고 예수님은 그러기에 감사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이 이적을 본 모든 영혼들은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예수님은 비록 그 현재만을 보면 감사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미래를 보시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드리는 감사는 현재의 상태를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는 장례의 자리, 눈물과 통곡만이 가득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상태는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당황했을지 몰라요. 뭐가 감사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감사기도 드리나. 너무 예수님이 마음이 상심돼서 좀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그곳에 수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현재와 상관없이 감사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우리도 슬퍼하는 건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국악 중에서 특별히 좀 관악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금을 좀 배워봤는데 삼청동에 원자면 선생이라고 지금도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감신하고 가까우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전통 문화와 신학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 우리 기독교가 자꾸 서양, 미국 이것이 아니고 한국의 것이다.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대금을 배우는데 희한하게도 대금 소리만 나면 왠지 마음이 슬퍼야 된다. 좀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좀 펴지고 밝고 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편안한 기분으로 평안하게 가서도 왠지 대금 소리가 나오면 처량하고 구슬프고 왠지 슬퍼야 안 슬프면 내가 소리를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위로받고 했던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정말 사방이 대금소리 모두가 구슬프고 슬퍼할 그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미래를 보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현재만 보면 감사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다 할지라도 미래를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든 일마다 감사 찬송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현재보다 더 분명히 나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미래를 보며 감사하는 오늘 그리하여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죽음과 절망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선포되고 증거됨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셨기 때문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 어떤 모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장례식장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감사 기도로 보이시기 원하신 것은 간구하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가 더 궁극적인 기도이며 간구보다 감사하는 모습이 보다 더 우리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믿는 자의 모습임을 알게 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의 이러한 엄청난 이적은 의로운 자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야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어지간해서 그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믿는 자의 표본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더 드려야 할 궁극적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니신 충만함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간구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감사하는 기도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가 대부분 99%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걸 위해서는 얼마나 더 간구를 절실하게 해야 되겠어요. 거의 목숨을 건 간구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병을 하나 낫는 것에도 얼마나 매달려 간구하는데 사람 죽었던 사람 작년까지 지내다 살아나는 걸 얼마나 간구를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간구의 기도는 자기 혼자 들으셨나 봐요. 속으로. 그건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감사의 기도가 표현되어 있다. 이미 간구를 지나서 감사하는 기도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데 정말로 그것이 어렵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감사하는 기도를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것은 조금 이제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이니까 사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그곳에서 한 사람으로 서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간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자신한테 간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간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이미 다 간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믿음 그리고 그 충만함을 우리들은 얻기 위해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간구의 기도를 넘어서서 더 궁극적인 감사의 기도를 정말로 감사하기 어려운 것 같은 상황에서도 드리는 데까지 나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죽음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상황 역전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 어둠의 상황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임을 미리 보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함보다는 감사함이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기도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는 증거가 바로 나사로의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내 인생이 언제나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는 이정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결과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이미 이때 믿음으로 충만해서 무덤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 나와라. 나오든 말든 외치는 거예요. 안 나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너무 나사로를 보고 싶으니까 나사로를 저렇게까지 사랑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서 살아있다고 여기시는구나. 그 정도로 나사로를 예수님은 애타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나사로에 대한 사랑은 증거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죽어있는 자를 살리셨어요. 나가라. 이 용기, 이 능력, 이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온 거죠. 이 기도에서 이미 끝이 났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그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정말로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도 놀라고 놀라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상황은 역전되고 그것에 모인 모든 이들의 이 눈물과 탄식, 심지어 예수님마저 울게 만들었던 그 상황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찬송과 일생을 바꾸는 감격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그리하여 간구를 넘어선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말씀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인간적으로 예수님마저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 기도하시고 하늘을 우러보시고 감사를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가 간구를 넘어선 감사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감사하는 이 믿음의 실체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시므로 기도하겠습니다.